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임영재님.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상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일할 것이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상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좌표는 진리들이 활착돼 선들 안에 나아가는 그 경계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말씀의 뜻입니다. 자, 진리들이 활착될 선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빵 조각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천계적인 생명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천계적인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착상되고 그 착상된 데에서 진리들이 발출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를 가리켜서 그 발출된 진리들이 삶 가운데서 적용되겠죠. 그렇죠? 자, 있는 자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다. 이 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 이전에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해서 살았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복종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 자유의 의지에서 그것을 행했다 이 뜻인데 그 본성에서 이성이 지배해서 그것을 행했다 이 뜻입니다. 본성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성이 그것을 하라고 강요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너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러고 하지 않으면 너 나 병들게 한다고 그러고 너 하지 않으면 네 재산 다 뺏어간다고 그러고 우한 있게 한다고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서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여러 가지 복음서 여러 가지 보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내 본성은 따를 마음이 없는데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진리에 복종했다 그 뜻입니다.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치 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순수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격히 말하면 진리라는 측면에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선이 곧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을 하든 진리의 근원이 선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진리가 진리려면 그 본질 안에 선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면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증대됐다, 진리가 번성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진리들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선들이 그만큼 순수해졌다 그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메뚜기들이란 말은 아베르 많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풍부하다 이런 뜻인데 좋은 뜻에서 나쁜 뜻으로는 아주 많다 추론들 온갖 추론들밖에 없다
추론들로 가득 찼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메뚜기들이. 그 말은 추론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본성에 속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치욕적인 악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앞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악들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래 안 그래?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11조 많이 하면 축복해 준다 그러고,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간다 그러고, 사업에 번창한다 그러고,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고, 갖가지 말들로 유혹하고 현혹하잖아요. 교회 충성 봉사해야 복 받는다 그러고, 그 뭐예요 다? 탐욕. 세속적이고 육적인 탐욕들에서 만들어낸 거짓들, 추론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증대됐다. 메뚜기들이다. 메뚜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진리가 증대됐다, 번성한다 라는 말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만큼 순수해졌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했다라는 말은 본성에 속한 악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졌다, 그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자, 본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본성에 속한,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행하는데 모든 것들이 본성 안에서 그 어떤 것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을 잃게 되고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돼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착상된 그 선들이, 선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모습들을 드러낼 그 과정, 그 영역, 그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그 상태는 우리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실제적으로 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아주 매우 실제적으로. 이게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마치 들에서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볕에 속한 빛의 연기로부터, 따뜻한 연기로부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한 사람도 아주 실제적으로 영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실제적으로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출된 진리의 빛에 의해서 내 영 또한 나무가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나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시면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그랬죠. 출애굽에 대해서 기억해라.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불러낸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들어올린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지키고 듣고 행하라 그랬죠.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반드시 가르침에 속한 선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그런 자에게 모든 백성과 모든 땅과 백성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겉사람의 본성에 구속되어 있는 너희들을 불러내서 진리로 구속을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너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삶 속에 순종, 곧 삶에 속한 진리들이 가르침에 따른 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인의 선들이나 믿음의 선들을 가르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뜻이에요. 언약을 행하면 이 뜻이에요. 언약은 명령을 가리키고, 지킨다는 말은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행하는 것도 결합을 가리키는 주님과, 그러니까 진리들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걷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 마음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 것? 내 소유가 된다. 주님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쪼개받은 것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땅과 내 복성이 내 소유가 된다. 모든 백성과 모든 땅과 모든 백성이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들 누구 삼는다 그랬어요? 누구 삼는다고? 제사장 삼는다 그랬죠? 너희들을 제사장 삼을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것을 마음 안에 간직한 자들은, 자, 그것은 가르침이었죠. 그렇죠? 명령이었고 가르침. 그리고 나한 사람으로 보면 그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된 그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한 사람은, 나는, 그것을 알았던 나는, 그것을 알았던 우리 영원자매님은, 그것을 알았던 우리 임영재님은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정했죠. 마음 안에 그것을 확정했다. 아, 내가 확정해야 되겠다. 이럴 마음 저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 안에 확정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방향을 틀었다. 자, 지옥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여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충분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정화시킨다 그랬죠. 그렇죠? 성결하게, 모세에게 말하길 너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빨게 하라. 그럴 때 너희 눈에 내가 너희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거룩하게 성별하라 라는 말은 삶 속에서 모세가 간섭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삶에 속한 선들을 가리키고, 정화한다는 것은 거짓들의 정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죠. 주님께서 어디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눈에 강림하신다 그랬죠? 강림하신 방법이 뭐라 그랬죠? 예? 강림하신 방법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강림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 그냥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이 그게 정확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밖에 속한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들어오셨죠.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그렇죠. 그렇죠.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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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쿵 다 간섭하셔가지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유일하게 들어오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가 진리가 뭐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 조욕 가운데 있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눈앞에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하겠다. 이렇게 했다. 예? 그랬잖아요. 우리 전 시간. 예? 백성의 목전에서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하겠다. 방법이에요. 그것이. 방법. 진리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들 안에서 조요 가운데 있게 하겠다. 이 조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 비단에 있게 하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 그러면은 모세가 신령 진리 그런데 이거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 진리가 뭐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천기 비단에 있게 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조요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니까. 세상 일도 똑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똑같아 안 똑같아요?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쳤어. 그 가르치는 그 자가 그 말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밝히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다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전수해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전문가야. 가르친 그것을 배우는 그 학생은 잘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내가 전문가 가르친 그것을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아. 성경 말씀도. 하나도 안 달라요. 이 조율한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진리를 통해서 선은 무엇이다, 악은 무엇이란다. 구원은 무엇이고 청계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다 가르쳤다니까. 그 가르친 것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내가 아는 것만큼 임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임재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신다니까. 주님이 간섭하신 거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눈앞에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덤성덤성 여러분들이 어떤 머릿속에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깊게 생각하시라고. 깊게. 그 신의 산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의 산은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광야에 우뚝 솟은 산이죠. 광야에 우뚝 솟은 산입니다. 근데 니비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왔죠. 자, 다시 말하면 올라왔죠. 올라간다. 성경에서 골짜기, 보편적으로 평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게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골짜기에서 산다라는 말은 지옥의 경계, 좋은 뜻에서 지옥의 경계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 거서 골짜기에 산다, 평지에 산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평지에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쌌다. 그랬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쌌다. 바벨탑을 쌌다는 말은 거짓들,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대신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 살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 경계 영역까지 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내산 경계 영역까지 올라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시내산이란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측면에서 볼 때는 뭐예요? 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내라는 말은 그 선과 결합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속뜻에서 볼 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측면에서 볼 때 신의 산 그럴 때 산은 하르, 히브리어로 보면 하르, 사랑이나 최고의 뜻은 사랑을 뜻하고, 그리고 언덕 이런 말로 설명될 때는 인해 영적인 선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자락들은, 소위 말하면 산 자락들은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결합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잘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에 다 설명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영적인 선들 안에 강림하세요? 천적인 선들 안에 강림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영적인 선들에 강림하세요? 천적인 선들에 강림하세요? 네? 천적인 선들, 극내적인 천적인 선들에 강림하시다. 네? 자,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자, 신령 사랑 그 자체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자체는 순진무구란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본질 되시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곳은 뭐예요? 큰 내적인 순진무구, 큰 내적인 천적인 순진무구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보면 신의 산 그럴 때 산이라는 말은 신령 선 자체를 가리키고 산 자락들은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제가 여기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의라는 말은 신령 진리를 뜻하고 산이라는 것은 신령 선을 뜻한다. 하나로 결합된 거예요. 둘이 아니라. 왜? 산 자체는 봉우리만 웃고 있는 거예요. 산 자락에 한 산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은 신의 산을 갖다가 천적인 선이라고 볼 때, 극내적인 순진무관 천적인 선이라고 볼 때 산 자락의 궁극적인 영역은 천적인 천계의 가장 변방을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도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천적인 천계를 가리킨다니까. 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천계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경계역 밖에 있었으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 자체로 순진무구를 뜻한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이의 영역에 인의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이성이 지배하는 산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의 진리에 대한 어떤 이해나 깨달음, 조요, 지각 이런 것들은 비교될 수가 없다.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태양빛에서 사물들을 보는 것과 똑같고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달빛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상대적으로 불영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속뜻,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신의 산이 어떤 걸 뜻하는 것인지, 하나는 주님이 강림하셔야 할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는 것인지 설명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의 산은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들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주님이 강림하실 그곳은 천적인 것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강림하시려고 지금 준비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주님이 강림하셔야 할 신의 산은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 곧 모세를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 천적인 천계의 영역 밖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교속한 자들이라니까. 자, 천계는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으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천적인 왕국은 천적인 외적인 교회와 천적인 교회, 천적인 외적인 교회. 그리고 영적인 내적인 교회, 영적인 외적인 교회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영적인 사람들은 사실 자연적인 영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영적인 내적인 교회. 자연적인 영적인 외적인 교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은 다 성질 자체가 달라요.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은 성질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서 시온과 이사야에서 보면 많이 등장하는데 시온과 예루살렘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시온 자체가 천적인 교회를 뜻하고 거기의 천적인 외적인 교회,
천적인 외적인 교회를 에루살렘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시온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에루살렘 뜻하고 뭐 이스라엘 나오고 이렇고 저렇고 성금되는 것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에루살렘 그러는 거예요. 자,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내의 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과 인내에 속한 선은 상호 교류하고 교통한다. 그리고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선의 등차예요. 선의 등차. 천적인 것들일수록 순진무구하고 반대로 영적인 것으로 내려올수록 다소 거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천적인 것들을 통해서 천적인 외적인, 영적인 내적인, 영적인 외적인, 자연적인 내면적인, 자연적인 외적인, 그리고 지옥의 영역까지 질서에 의해서 쭉 궤도의 일치해서 내려온다. 임류된다. 또 하나,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들 아래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냐?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상호 교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내려올 수는 위에서 임류될 수는 있는 거예요. 임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내가 한 집에서 자연적인 사람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니까. 근데 그들은 내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그들은 죽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두 날개를 딱 꺾어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인 고백한 삶을 남편한테, 아들한테, 아내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정신병자라고 그러지. 난 못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명확한 사실이죠. 나는 그들 삶 가운데 살 수 있다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지 몰라도 그 본질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듯이 위에서 내려오기는 해도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질서예요. 질서. 내 몸이 적응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것들에 노출되면 나는 죽죠. 반대로 위에 있는 것들은 아래로 내려와서 뜨겁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자, 주의의 경계를 정한다라는 말은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생명의 성질에 일치한 그 너머의 그 어떤 것들 안에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더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설명 잘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왜? 확장돼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땅 속에서 살아야 될 벌레들이 땅 위로 올라오면 죽죠. 자, 그늘에서 살아야 될 식물들이 볕에 노출되면 죽죠. 온대지방에 열매 맺는 것들이 열대지방에 가서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 그 너머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라. 경계를 정하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라.
자, 산에 오른다. 천적인 것들 안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천적인 선들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위로 올라오면 되겠죠. 그렇죠?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은 여기서 경계는 어떤 거예요? 신의 산을 천적인 왕국이라고 볼 때,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볼 때 그 경계, 끝자락은 뭐예요? 천적인 왕국의 변방. 그러니까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이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자, 내가 신의 산을 설명드렸어요. 이 천적인 왕국을 뜻한다. 천적인 왕국을 가리킨다는 말, 다른 말로 천계를 뜻한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 영역, 그 끝자락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영역, 그 너머로 우리가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나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다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 가나안 땅을. 아니, 가지도 안 했어. 아직 한참 멀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천적인 순진무관 선안에 그 경계를 넘어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너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한다니까. 왜 사망하게 되죠? 모독되어서 죽는 거예요. 뭐 아침에도 영은자매니 뭐 눈도 따갑고 뭐 재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몸이 적응을 못해서 그런다니까. 똑같아요. 내 몸은 성경에서 선에 대응하죠. 그렇죠? 내 몸은 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하지 않은 데에서 갖가지 부작용들이 생긴다니까. 이게 똑같은 게 경계 침범하지 말라. 그 뒤에 설명돼서 나오잖아요. 산을 침범한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멸망당한다. 이 뜻이 멸망당한다. 반드시 교회에 속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여야 하리니.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죠. 돌로 쳐서 죽이고 화살로 쏴서 죽여야 된대요.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지. 자,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손을 대지 말라라는, 손으로 때려라 그 말이 아니라 손이 닿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손이 닿지 않는, 이 대다라는 말은 닿다,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닿다. 그 어떤 것들에 닿다, 맞닿다, 닿다,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닿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손이 닿지 않았다, 대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손이 뭘까요? 네? 능력 밖에 있다 그 뜻이죠. 너희들의 생명은 천적인 선의, 천적인 진리들이 능력 밖에 있다. 그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너희 스스로로부터 그것을 침입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땅속에 있는 벌레들이 너는 결코 올라와서는 안 돼, 너 올라오면 죽어 그랬는데 그들이 올라왔다니까. 자기 스스로 올라온 것이라니까. 왜? 그러고 넌 능력 밖에 있는 거야. 너는 땅속에서 살아야 할 능력이 너는 땅속에서만 살아야 될 능력 안에 있는데 너는 어찌 밖으로 나왔느냐는 거야. 능력 밖에 있다는 거야. 네가 나왔단다면 너희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영역을 침범해서 산에 올라왔다 한다면 너희 스스로의 고유 속성에서 침범한 것이 아니냐 그 뜻이죠. 그렇죠. 전역적인 악들에서 지금 침범에 들어온 거 아니냐. 너희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로부터 침범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 밖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들이 모독된다. 더럽혀진다. 돌로 쳐 죽는다. 저주를 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돌로 쳐주는 건 다 저주를 뜻하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늠한 여자를 향해. 주님께서 그랬죠. 당신들이 전부 다 너희들 다 저주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가 저주받지 않았단다면 이 여인을 한번 가늠한 이 여인을 네가 한번 돌로 쳐봐라. 그렇죠. 가늠했다는 뭐예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졌다. 너희 또한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너희가 그걸 돌로 칠 수 있느냐? 돌로 친다.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다.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이 화살로 쏜다 하나는 원래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던지다. 던지다. 쏘다 이런 뜻. 던지다, 쏘다 이런데, 쏘다는 말보다는 던지다라는 말이 훨씬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야라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야라. 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던져진다 이 뜻이에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선의 소멸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들이 교훈, 계명 이런 뜻입니다. 계명들에서 던져진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화살로 쏘아 죽인다는 말은, 화살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고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유사한 단어가 교훈, 계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령한 진리들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들에서 던져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소멸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거 자연적으로 이해하면 무슨 좀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짐승은 뭐죠? 짐승은? 이명재님, 짐승이 뭘까? 짐승은 어디에 대응하죠? 의지 영역에. 성경에서 짐승은 의지,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우리 강아지 이야기했죠. 자, 짐승은 의지 영역에 애정들이 대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그 순진무구한 그 본성에서 선을 행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듯이 짐승도 다 그 본성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성경에서 전부 다 의지 영역, 왜냐하면 의지가 곧 생명을 뜻하고 그것이 곧 애정을 가리키고 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말은 다 의지 영역에 대응한다. 여기서 남자, 사람은 남자예요. 이씨. 남자, 이씨. 성경에서 남자들은 다 진리를 대응한다 그랬죠. 그렇죠? 영적인 요속한 자들 볼 때. 그 사람은 사람 또 남자 그랬는데 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서 진리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은 소멸될 것이다. 삶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 뜻이죠.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그려지죠? 이 말씀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알아듣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도 신비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씀의 문자된 뜻들에서 이해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리라.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이죠. 전하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는 말이죠, 사실.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자, 나팔을 길게 분다라는 말은 나팔을 붙잡다, 끌어당기다 이 뜻입니다. 나팔을 당긴다 이 뜻이에요. 원래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나팔이란 말은 요벨, 수양의 뿔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양의 뿔. 수양의 뿔이 나팔이죠. 수양의 뿔. 그리고 여기서 길게 분다라는 마샤크, 끌다, 끌어당기다, 붙잡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끈, 노끈 이런 단어도 유래됐어요. 끈, 띠 이해되셨죠? 허리띠 할 때 띠, 이런 띠, 끈 그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끌어당긴다. 나팔이 뭘까? 나팔. 자, 주님이 부는 나팔이야. 이거 보니까 신의 산에서 불러온 나팔이니까 천적인 것들에서 불러온 나팔이죠.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암양이나 어린 양은 천적인 선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순양이나 암염소는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 그랬죠. 황소는 이런 것들은 황소나 자연적인 선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순양은 영적인 선들을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거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뿔은 능력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는 천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은 전부 다 뭘 뜻해요? 천적인 선을 뜻한다니까. 그러니까 천적인 선이란 말은 천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양이 그러니까는 영적인 선이다라는 건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 내가 끌어 그것들 안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끌어들린다, 붙잡다. 그것들 안에 붙잡거든. 그것들 안에 끌어올리거든. 보다 더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에는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한다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나팔 소리가 듣는다는 것, 불거든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볼 때 깨닫고 지각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으니까. 나팔 부는데 듣지 못하면 나팔 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산에 이를 것이니라. 그쵸? 명확하게 우리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때 내가 천적인 선 안에 너희가 끌어올릴 때, 그때 너희가 산에 이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은 천적인 선 안에 그때야 비로소 확장될 것이다. 천적인 선 안에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삽입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조합이에요, 조합. 응? 그냥 써져 있는 단어들이 아니야. 히브리어 원어는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14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자 백성에게 향하여 이 뜻이에요. 백성을 향하여. 자, 모세가 산에 내려왔다라는 것은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산에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죠. 그렇죠? 그것들이 결합이 됐다 이 뜻이죠.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 적용,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와 가지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곧 뒤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20장에 설명돼서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다니까. 알아가는 것이라니까 소위. 안다는 것보다 알아가는 것이죠. 사실 엄격히 말하면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부터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너희 눈에 주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한다고 그러고 신령을 선포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 눈에로부터 십계명이 뭔가 하는 것을 조요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적인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질서일치에서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20장에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거. 근데 모세가 내려서 뭘 내냐 했더니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빨게 했다. 자, 성결하게 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삶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했다. 그 뜻이죠. 자, 거룩하게 했다. 이해라는,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측면에서
진리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리에 준하는 순종하는 삶, 그 진리에 속한 삶들을 일컫는다라고. 그것이 성결하게 했다. 그 성결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거짓들을 정화했어. 그리고 악들을 단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들을 정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옷을 빤다라는 말은 거짓들을 정화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정화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산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옷을 빤다라는 것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마음과 생각이 하나인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같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늘 제사장 삼고 거룩한 백성 삼으리라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선결하게 하고 옷을 빨리 드리라. 성결한다는 삶의 측면에서 악들을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리고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만큼 그자가 믿음에 속한 진리에 나가는 것이죠. 옷을 깨끗이 빨더라. 누구로부터 말려놨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누구의 명령을 받았던?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걸 잘 알으시죠. 모세와 아론 역할을 제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는 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만 할 것입니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15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모세로부터 생각하기를 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를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준비하여 확정하다. 준비하다는 말은 확고하게 하다, 확립하다, 고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고정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셋째 날을 기다리라라는 것은 충분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목적, 원인, 마음이나 생각, 그리고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선결하고 옷을 빨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확고해야 된다. 악의 단절이나 거짓들의 정화가 확고해야 된다. 그것이 충분한 상태가 셋째 날 그러거든. 셋째 날. 삼이라는 성질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진리들한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은 성경에서 뭘 뜻하죠? 여인, 교회.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여인이라는 말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교회에 속한 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선의 성질에서 볼 때 그것과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이 안에 있지 못했죠. 그렇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마음이 악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만큼 순수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인이라는 말은 그 본연의 뜻에서 볼 때 선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본성 자체가 아직은 그것과 결합될 상태에
잊지 못하니까 순수한 상태로 너희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뜻에서 보면 나쁜 짓 하지 마라. 너는 선하니까 나쁜 짓 하지 말라.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여인은 그 본연의 뜻에서 천계적인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성질 자체가 그것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 자체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내가 순수해져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결하게 한다는 말도 반대로 말하면 베일에 감춰놓겠다 이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한 것만큼 너희들은 그것과 결합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스베덴보이 사도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베일에 감춰놓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천계에 속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불영명한 상태로 감춰놓는다. 감춰놓는다. 빽빽한 구름에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구름이 성경에 맞습니다. 빽빽하다는 말은 불영명한 상태를 우리에게 일컫는 말씀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순수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내 마음이 악하니까. 지금 그거 가리키 그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못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진리에 속한 것들은 베일에 가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결하게 하라는 말도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려놓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눈앞에 내가 강림할 것인데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인데 너희가 선결하게 아니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지 아니하면 나는 그만큼 가려놓겠다. 너희를 가려놓겠다. 베일에 감춰놓겠다. 너한테 절대 내가 열어보이지 않겠다. 내가 말씀을 왜 나는 못 알아듣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사는 그 자에게 열어보인다니까 주님께서. 열어보여요. 방법은 그거예요. 특효약. 먹으면 다 낫는 특효약이야 그거는. 예외 없이 다 나사. 복종하는 거. 그 자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으로부터 천기 빛이 우리가 천기 빛 안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조요로부터 천기적인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전율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내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그동안에 진리를 알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이해하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기를 가르침에 단순하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지식적인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 안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사 이제는 삶 가운데에서 선결하고 거짓들이 정화되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